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이 호세아서를 오늘 11장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호세아서 오늘 읽은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밝았지 영의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으로 알려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정말로 그냥 그 엑기스만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엑기스를 짜서 기록해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머리는 아는 것이잖아요. 정은 가슴이잖아요. 그 의지, 정, 의 중에 의는 뭐예요? 우리 발과 손과 입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뛰쳐나가서 딴짓을 하고 계속 다른 게 더 좋다고 그러고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패망한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또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첫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파고들어야 돼요. 아멘. 열심히 파고들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알고 싶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이는 몇 살이며, 누가 어떤 사람이며, 막 그 사람 성격을 어떠면 다 알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알잖아. 그치?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알잖아요.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만나주신단 아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기도로 이제 영적으로 열려서 기도로 교통되기 시작하면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통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은근히 우리에게 표출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첫째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알죠. 알게 되면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안다 이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아는데 하나도 행위로 가지는 않아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슬플 때, 정말로 기쁠 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의 눈물이 없고요, 정말로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식으로만 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박자를 잘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돼야 돼요. 그 깨달음이 아멘, 와야 아멘. 돼요. 그 깨달음은요 아무나 안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아멘. 그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슴으로 내려오면 가슴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느끼기 시작해요. 느껴서 감성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감성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데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슬픈 거는 진짜 아프다 느끼고 진짜 슬프다 느끼고 진짜 기쁘다 느끼고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도 맹맹하고 뭐 사랑하셨는지 말았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슬퍼서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 애통해서 막 서럽다고 곡을 해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지정의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다 발휘를 해갖고 영적으로 지정의가 열려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우리가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순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이제 와서 그게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쫙 몸으로 퍼져나가서 손과 발과 이제 이런 데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게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이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손으로 하는 일이 발로 가는 삶이 다 이제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순종의 삶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열매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오늘 이제 오늘 말씀 보는 데서는 오늘 말씀을 보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할 것이고 그냥 뭐 이것을 몇 편으로 나눠서 할까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하는 데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를 갖다가 하려면 호세아 전체 1장에서부터 호세아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만 가지고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정말로 다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으로 직접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좋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모함으로 받겠습니까? 하면 요즘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말이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 막 어떤 교회들은 막 능력 받아라 능력이 최고야 능력 받아라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능력 받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그래요. 막 능력 받으면 좋지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싱숭생숭 별로 맹숭맹숭 그래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으라니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 하면 벌써 내가 좋아서 덤벼들기보다는 막 거부감이 좀 오면서 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거부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막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거부감이 와가지고 괜히 저기가 느껴가지고 부담감이 오니까 아멘을 못해요. 별로 달가워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능력 받는 것보다 거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왜? 거룩이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의 거룩이 능력인데 이 거룩한 삶은요. 거룩이 능력인데 거룩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한 게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하나님 거룩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형상 안에 들어가는 것, 그 형상 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흡수돼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 자체가 거룩을 입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거룩을 도대체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거룩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믿었어도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으면 이 거룩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아멘. 그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냐?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그 거룩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아무렇다나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사랑을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을. 그 사랑이 최고예요.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최고냐면 사랑의 능력이 최고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능력 받아라 그러면 와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능력을 서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 받아서 뭐 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능력 받아서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요 능력이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능력 그 자체가 능력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계시는 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키지를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키지를 않아요. 불순종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돌아와서 보면 불순종이 죄예요. 그냥 불순종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냥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거룩 안에 거하지도 못하니 하나님과 교통도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같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구원해서 믿게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데, 믿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그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틀어진 그 관계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원리라고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상태가 돼서 죄인이 된 사람들, 인간 그 자체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그 나라를 회복,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사는 그 관계 회복, 그거를 이루고자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뜻을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또 이뤄가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여전히 그때 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같이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우리들의 엄청난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냐 이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가기를 바라냐 이거야. 이런 말씀들을 다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구하고 뭔가 아멘 하고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냐?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거를 막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모습, 즉 그리고 우리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 겸손한 낮아진 자의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인 자리에 모시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멀리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잖아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다 교회 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지를 않아요. 내가 그 능력을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능력의 삶이라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거니 천국 가겠거니 이렇게 사니까 이제 오늘날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제 들려주실 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그 사랑을 진짜 내가 정말 감동 깊게 느꼈다면은 절대 우리가 딴짓 못해요. 근데 그것을 감동 깊게 이렇게 감동으로 막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요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이라는 걸 해보셨어요? 인간적으로도 사랑해 보셨냐고.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면 괜히 행복하잖아, 그치? 짝사랑도 행복해.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짝사랑을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면 그 사람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복하잖아, 그치? 내가 막 괜히 행복하잖아.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한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같이 사랑한다고 쳐봐. 얼마나 행복하겠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었으면 처음에는 믿음 갖고 되죠. 처음부터 사랑 갖고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더 깊어져서 정말 깊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사랑이에요. 아멘. 그 결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제 딱 붙들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순종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야.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순종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 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선지자로 딱 택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 유다 왕으로서는요, 유다 쪽의 왕으로서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그 기간에 그 선지자를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요, 북이스라엘 왕은요, 그 예후의 아들 그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요아스 왕의 그 아들, 그러니까 뭐 몇 대, 한 4대 손자지요. 예후의 한 4대 손자예요. 손자 그 여로보암 왕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최초로 북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왕 말고 이름이 동명이인이야,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나왔는데, 그게 예후의 손자 4대 손자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할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해 갈 때 막판이었어요, 막판.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그 멸망 시기를 앞두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네가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너는 가서 저기 북이스라엘 거기 가서 지금 거기서 가서 제일 음탕한 여자를 골라라. 제일 음란한 여자, 제일 음탕한 여자를 고르라는 거야. 그 여자를 골라가지고 네가 장가를 들어라. 그 여자를 골라가지고 네가 장가를 가래. 그래서 그 여자를 결혼해서 데리고 살으랴. 그리고 자식을 낳기까지 데리고 살으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여러분 다 구약 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만 그래야 돼? 우리 모두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하고 그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해도요 실감나게 이렇게 어떤 행위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 말을 전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그 비유를 들어서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음탕한 여자를 갖다 가장 음탕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자식까지 낳으면서 살으라는 거야. 아니 그 말을 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남자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음탕한 여자를 가서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어? 얼마나 곤란한 일이요 이것이 그치? 제일 하기 싫은 짓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 그치? 아니 그렇잖아. 제일 음탕한 여자를 가서 만나서 결혼을 하라 이게 말이 돼? 근데 호세아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 안 맞아도 내가 그렇게 보여도 내가 그게 그릇되게 보여도 정말 나는 하기 싫은 거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음탕한 여자를 골랐어. 가서 골랐더니 그게 고멜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세상 천지 그렇게 음탕할 수가 없는 겨. 그런데 그 여자를 하고 결혼을 해야 호세아가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얼마나 음탕한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둔 여자가 맨날 딴 남자 생각을 하고 맨날 딴 남자한테 바람피러 나가는 겨. 맨날 딴 남자한테 바람피러 나가. 이 남편은 뭐 온데간데도 없어. 그냥 가서 딴 남자한테 맨날 좋다고 나가는 겨. 그래갖고 자식을 낳았어. 이 여자가 임신이 돼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게 호세아 자식이 아니요. 하도 나가서 바람을 펴갖고 하도 남자들을 막 이 남자 저 남자 좋다고 하도 봐갖고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된 음녀의 아들이야. 음탕한 아들이야. 아들 또한 음탕한 아들이야. 죄실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 놨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 이스르엘은요 지형의 이름이에요. 지형, 어떤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 어떻게 가장 이해하기 좋게 어떤 지역 이름이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름이 지역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땅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거기는 그 참 포도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죠? 포도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그 직이 그 임자가 누구였어요? 포도원 직의 임자가 누구였었냐고? 예? 나봇이라고 했잖아. 내가 미리 줬잖아.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라. 아니 너는 다 저도 모르네. 그 나봇이 거기서 그 포도를 갖고 있었어. 조상 대대로 받은 거야. 그 유산을 받은 거야. 조상 대대로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 살으러 갈 때 거기서 이제 조상 대대로 거기 분배받고 살았잖아.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대로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상 대대로 그거 분배받아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나봇이 물려받았는데 그 포도원을 누가 욕심냈냐면 아합이 욕심냈단 말이야. 아합 왕이 너무너무 욕심나는 거야. 진해 왕궁하고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 가는 길목에 어디 있는데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그 땅이 아이고 저거 진짜 아주 뭐 그 복 뭐라고 금싸레기 땅이라고 그래 뭐라게 지금은 그 막 그런 거야. 그게 너무 막 욕심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배 아파서 병까지 났었잖아요. 아합이 병까지 났었어요. 아합이 뭐 부러운 게 있어요. 다 가졌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욕심내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왕은 세상에 고까지 것 갖고 병이 나냐.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애를 태우냐. 아니 그 왕인데 왕이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면 될 텐데 왜 그것 때문에 병이 나냐고. 아이고 진짜 이세벨이가 아이고 왕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저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병이 나. 아니 그거 뺏으면 될 것을.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뺏어 줄 테니 내가 취해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세벨이가 못해서 나봇을 죽이는데 모함을 했어요. 죽이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싹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모함을 꾸며서 이렇게 갖다 모함에 빠뜨리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올며 걸며들면 이렇게 돌로 쳐 죽여라 했어. 그래서 그렇게 진짜 죽였어요. 거기 빠뜨려서 죽었어요 나봇이. 그렇게 나봇이 죽으니까 그 포도원은 그냥 뺏어온 거야. 뺏어다가 그 아합한테 바쳤어요. 그렇게 아합한테 바쳤더니 그 아합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막 뺏어다가 주니까 너무 막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아합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아합은요, 그 금싸레기 같은 땅을, 그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너무 취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취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욕심이었잖아. 욕심.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게 네 무덤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게 네 무덤이 될 것이야. 어? 너가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 너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몇 분의 1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씨를 생명의 씨, 씨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씨를 심으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 생명의 씨를 심어서 거두시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갖다 심어서 거두시는 하나님인데, 그 알곡을 거두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포도원이 너무나 잘 되고 그렇게 잘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됐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려고 그래? 무엇으로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자꾸 욕심으로 취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욕심으로 취하려고 하니 여기서는 영적으로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뿌리셨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뿌린 그 생명의 씨앗들, 영적인 생명의 씨앗들을 하나님이 결실을 해서 추수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서 그 결실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아합은 욕심을 내다 그게 자기 무덤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세벨과 그 아합은 거기에 피를 뿌리는, 자기 죽음의 그 목숨에 피를 뿌리는 그 무덤이 됐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생명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욕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을 잘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잘 키워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 결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추수할 때 추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 고멜이 난 그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한 얘기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음탕하게 땀난자 좋다고 그렇게 가고 살았으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뭐가 된다고요? 아합하고 똑같이 뭐가 돼요? 그것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무덤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처럼 아마 이렇게 풀어준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한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결실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거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우리가 자꾸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만 해대끼고 자꾸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질만 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아합처럼 너희들은 죽고 살지 못해. 그러니 결국은 너희들 무덤을 스스로 판자가 되는 거야. 이런 뜻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했던 것은 압축을 딱 시켜보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어.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거.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데는 압축을 딱 시켜보면 이제 지금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 너희는 이제 그렇게 불순종했으므로 망할 거야. 이제 그리고 너희는 저주받아.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딱 보면 뭐라고? 그냥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런 뜻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런데 이 여자가 또 그렇게 그 알을 낳고 나더니 조금 또 나니까 또 나가서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딴 남자를 막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바람을 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임신이 돼서, 그래갖고 또 임신이 돼서 낳네. 근데 그 두 번째는 건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로루하마라 해라. 근데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오늘 읽은 11장 말씀에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제 용서도 없다. 내가 용서도 안 할 거야. 용서도 없어. 이제 용서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너무 상처받으신겨. 하나님도 너무너무 상처받으신겨.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절대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버려졌어요? 아수르한테 넘어간 거야. 그게 아수르한테. 이 아수르한테 넘어가기 전에 뭐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했다고, 선지자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건만,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줬고 이런 것도 줬다가 이렇게 했다가 했건만, 너희들은 그럴 때마다 나에게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쫙 써오신 거죠. 쫙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로로하마라는 얘기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긍휼도 안 베풀 거고 자비도 안 베풀 거고 용서도 안 베풀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도 베풀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이 오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여자를 또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또 사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이제 하다 뭔 짓을 하냐면 하다 가가지고, 아니 딴 남자 좋다고 가가지고 빚져가지고 잡혔어. 볼모로 잡혔다니까. 아이고 속을 새긴다 세상에. 어디 가서 어떤 남자한테 잡혀가지고 있잖아. 오지도 못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가지고 호세아야 너 가가지고 거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을 갖다 지불을 찾아와라. 그래서 데리고 살아라 이래. 또 호세아는 또 그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돈을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그래갖고 돈을 다 지불하고 그 여자를 찾아와요. 세상 천지에. 이거 지금 누가 그러고 계시다는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고 계시다는겨.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처럼 소골소골 새기는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음탕하게 굴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예? 그렇게 불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음란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야. 근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돼보시고 이렇게 돼보시고 이렇게 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찾아옵니다. 찾았다 놓고는 제발 이 여자야, 제발 이 여자야, 그냥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제발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좀 다른 남자 좀 쳐다보지 마. 다른 남자 좀 좋다고 따라가지 좀 말어. 제발 그냥 여기서 살자. 통사정을 해.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응? 지난주에 에스겔서 읽었죠? 응, 에스겔서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에스겔서에도 나타나요. 나는 에스겔서에 있다가 16장에서 읽을 때 기가 막혔어요. 16장 말씀. 에스겔 16장 말씀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나중에 다 이제 살만하게 하나님이 다 걷어놨더니 세상에 그게 속을 새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호세아서에 똑같은 속을,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참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한두 적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나가 바람을 피는 거야. 돈 주고 찾아다녔는데도 또 바람을 피는겨. 나가서. 그래가지고 또 다른 놈의 새끼를 또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남자 자식이 아니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다른 남자 해서 자꾸 다른 남자의 새끼를 낳는겨. 이걸 뭐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 싫다하고 하나님을 좋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좋다고, 돈이 좋다고, 뭐가 좋다고, 뭐가 어떤 사람이 좋다고, 누가 좋다고, 자꾸 뭐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거를 자꾸 좋아해서 그걸
자꾸 내가 짝짝꿍하고 사니까 그거를 통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거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낳고 우리 후손들, 자식을 낳고 그렇게 후손들, 우리 후대들이 다 또 그 나물에 뭐라고 그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뭐 나는 깨끗하냐? 아니요. 그 어머니 밑에서 난 그 자식이야. 그게 다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열매의 결실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보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후세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렇게 됐어? 우리가 죄져서 그렇게 됐어. 아멘. 우리가 죄져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으란 말이야. 아멘.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 아멘.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사이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야.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속을 새기고 있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뭐냐면 로암미야. 로암미라는 저기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를 낳고서는 뭐라고 이름을 지라겠냐면 로암미라고 이름을 줬는데 로암미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니다 이런 뜻으로 줬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로암미라고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 그걸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구원의 뜻이 뭐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가깝게는 뭐라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라. 그걸 아주 크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게 거기는 사랑이 존재하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 왕의 하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경외라고 표현했어요. 경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로서도 물론 경외를 해야죠. 윗사람이니까 경외를 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존경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도 다 저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이름을 주시는 자식을 낳은 걸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줘주시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버림받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해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죄를 짓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뭐라 하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좀 목사님이 약간 강압적으로 살짝 영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하면 아유 목사님 너무 세요. 목사님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하시겠어요? 그 4장 16절에서 보면요. 호세아 4장 16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4장 16절에서 뭐라고? 완강한 소. 완강한 소래요. 완강한 소. 여러분 소 알아? 소 끌어봤어? 옛날에? 소 몰아봤어? 옛날에? 나는 아주 산골짜기에서 살아갖고 소를 많이 봤어. 난 소가 무서워. 근데 그 소를 막 우리 아버지가 막 꼬피 들고 이렇게 몰고 가라 해서 나 옛날에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막 어디를 갔는데 막 큰 개울을 건너다가 큰 개울에 이제 물고 저쪽으로 튼다고 큰 개울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물고를 이렇게 딴 데 이제 물 끌고 가느라고 이렇게 막 돌로 얼기석이 싸가지고 이렇게 물고를 타놨는데 거기를 넘어와야 돼. 소를 몰고. 우리 아버지는 꼬를 잔뜩 쥐고 뒤에 따라오고 나는 소를 모니까 소가 빨리 가잖아. 해는 넘어가는데 막 몰고 내려가라 해서 몰고 오는데 거기를 거쳐가는데 소가 다리가 빠져버렸어. 그 돌 틈 사이에 큰 돌 틈 사이에 빠져버렸어. 그 소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빠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무릎팍이 다 까졌어요. 그 소가. 근데 그 소를 내가 끄집어내려고 내가 막 큰일 난 거지. 끄집어내려고 막 하니까 소는 씩씩대고 막 하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다리를 막 움직이다가 내가 이 소 다리 빠진 다리하고 돌하고 사이에 이 손가락이 꼈어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꽉 껴갖고 움직이다가 딱 껴갖고 빠지질 않아요. 얼마나 아픈데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가 막 때려도 안 움직이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리를 막 이쪽 손으로 막 흔들고 했더니 나중에 하여튼 그 다리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뺐어요. 뺐더니 이 여기가 새까맣게 죽었어요. 여기 메디가 이렇게 새까맣게 죽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뼈가 붉어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타벽성이 좀 튀었으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프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횟수를 거듭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장날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병원이라고 해서 뭐 시원찮지 뭐 면사무소에 있는 그 병원들이 면소재지. 가서 물어봤더니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다 만져보더니 이상은 없어요. 뼈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아요.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타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오래 간다고, 그것이 이제 회복되기는 오래 간다고 했는데 진짜 몇 년 갔어요. 그게 회복되는데 몇 년 갔. 이게 건들지도 못했어요. 아파서. 새파랗게 된 것도 이제 괜찮아지고 하는 데는 하여튼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지요. 뼈가 부서지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잖아. 하여튼 그런 경우에서 제가 소가 무서운데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많이 겪어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소를 갖다 놓으면 막 어떤 거는요 황소 같은 거 갖다 매놓으면 막 씩씩거리고 막 씩씩거리는 거 있어요. 아니 소만 그런 게 아니라 염소 새끼도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염소는 얼마나 잘 들이받나 몰라. 그 어렸을 때는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이것들은요 들이받기를 좋아해. 염소 새끼하고 소문은요 들여받기를 좋아해요. 맞아. 들여받치면 큰일 나요. 왜 무서워했거든. 근데 성경에서도 소를 얘기했는데 그 완강한 소, 말 안 듣는 소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소가 얼마나 들이받고 씩씩거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듣냔 말이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이 셔가지고 얼마나 자아가 세가지고 얼마나 고집이 셔가지고 씩씩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씩씩거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지랄을 하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흥분해 버렸나 봐. 나도 모르게 흥분했어. 아이고 자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막 그렇게 완강한 소로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완강한 소같이 그 모양이니 내가 모처럼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처럼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했었어? 말씀에. 그런 완강한 소 같은 너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고 했잖아. 말씀에. 뒤에 말씀에. 뭐처럼? 어린 양처럼 들에다가 놔서 먹이겠느냐? 그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좀 어린 양처럼 좀 놔서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잘했으면 좋겠어. 그죠? 모든 교인들이 그걸 바란다니까요. 하나님 나 억압하지 마세요. 나 억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하세요? 나를 왜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세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잠깐 살짝 얘기했는데 구속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거 나는 처음에 그거 이해 못했어요. 저도 그 전에 신앙에 어려서 믿을 때 신앙은 이해를 못해서. 그럼 구속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듣기가 싫은 게요. 제가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내가 외면했어요. 듣기가 싫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랑의 구속이라는 얘기야. 사랑의 구속. 사랑의 그냥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스스로 소속이 돼서 내가 다시는 다른 데로 뛰쳐 안 나가고 다른 데 소속이 안 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구속이야. 구속.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건데 그때는 구속시킨다고 하면 막 나를 자유롭게 못하고 막 나를 막 억압해서 붙들어 맨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면은 구속해가지고 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 그 생각만 한 거야. 근데 왜 교회에서 그걸 나를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나도 그때 몰라갖고 그랬던 거지. 몰라갖고. 그거 감사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내가 스스로 감사해갖고 내가 스스로 구속받아. 제발 좀 나 좀 구속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구속해주세요. 그래야. 근데 지금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나 이 말씀에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 완강에서 그냥 고집불통 그냥 자아가 세서 지맘대로 지가 하기 좋은 대로 저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 늘 그런 인간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 어린 양을 그냥 푸른 풀밭에 그냥 자유롭게 놔서 먹이는 그런 짓을 하냐. 내가 어째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지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라. 내가 내 자신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지. 때로는 말씀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때로는 너희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너희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막 이렇게 바로 키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난리를 친다는 거야. 막 난리를 치고 막 지맘대로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듣고 뭐라고 하면 뭐 좀 이렇게 뭐가 좀 그들을 좀 제대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교정시켜줘야 된다니까 잘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키우려고 하면 막 그렇게 한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난리를 쳐. 하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그 뒤죽지 않은 그 전병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뒤죽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그 7장 8절 11절에서 거기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를 가지고 그렇게 뭐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요. 그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요. 그들이 어떤 일이 우리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와서 손 내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엉뚱한 데 가요.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은 그때의 압수로한테 가서 손 내밀고요. 그때의 애굽에 가서 손 내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애굽이 더 커 보이고 애굽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아. 그 압수르가 막 잘 나가니까 압수르가 나를 도움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뭘로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을 요청을 안 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손 내밀다 거기 잡혀 먹힌 거야. 그래서 맨날 잡혀 먹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을 뭐게? 뒤집지 않은 전병은요, 갖다가 부침개를 붙이는데, 부침개를 붙였더니 뒤집지를 않으니까 어째 됐다는 거예요? 부침개를 붙였더니 뒤집지 않으니까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센 거 안 익었어. 그거 먹었어 안 익고 안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어. 못 먹는단 말이야. 이제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덜 익고 못 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됐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모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먹을 수도 없는 이제 버려야 되는. 너희들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잡혀가는 겨. 그게 이제 망하는 겨. 너희들은 버려야 되겠다.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 뒤집지 않은 전병하고 똑같아.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이 말씀은 오늘 다음에 2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자, 호세아서 4장 14절 한번 말씀 보고 볼게요.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들과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 벌하지 않는데요. 벌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잘못을 지금 엄청 저지르고 있는데도 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한대요? 망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서 좀 졌어. 세상에 가서 죄를 졌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별일 안 일어나는 거야. 별일 안 일어날 때 괜찮네? 괜찮은가 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한 죄를 져요. 괜찮네? 괜찮게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당장 배락이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들을 망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원망불평부터해요. 이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아멘. 그게 우리가 신앙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아멘. 이게 신앙인 거지. 우리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괜찮은데 자꾸 왜 목사님은 그러냐고, 가기만 가면 그 소리 안 하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아멘. 내가 다 잘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 내가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오히려 마귀들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깨어나려고 그러고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방해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 마귀도 한 건들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인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예? 하나님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2부 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이 중요한 저기도 다 못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잘 자라가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불러낸 그 어렸을 때 불려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끌어낸,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불러낸 것이 그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으셨겠죠?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다 버렸고, 모든 사람이 부모가 너를 버렸고, 너희들을 씻기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고, 너희들을 피투성이체로 갖다 버려두고 처박아 놓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걸 데려다가 그 다 씻겨주고 그 피를 다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닦아줬다는 건 부정을 벗겨줬다는 얘기죠. 그 부정한 것을 다 벗겨주고 그래서 다 키워서 그렇게 놨더니 나중에 이게 세상 못쓸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그랬던 거죠. 너희들이 그 어렸을 때, 그때 진짜 보잘것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아주 어려서 그냥 그 피덩어리 같은 그 존재를 너희들을 그때 내가 불러서 택해가지고, 응? 그때 그 너희들을 키웠다,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들을 돌봐주면서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거리는 꼭 해가가지고, 네.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좋다고 자꾸 쫓아가고, 다른 거 좋다고 자꾸 거기 가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고멜이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 좋다고 자꾸 간 거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적용을 시켜보면 남자뿐이 아니라는 얘기야. 남자뿐이 아니라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 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상이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 뭔가 그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 대신이야. 그 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좋아하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뭐에 중독되지 말란 말이야. 뭐에 중독된 게 그게 뭐야? 거기 잡힌 거야 이미. 여러분들이 뭐에 잡혔든지, 뭐에 중독이 됐든지, 내가 성적으로 중독이 됐든지, 내가 어떤 영화에 중독이 됐든지, 내가 어떤 음란 물에 중독이 됐든지, 마약에 중독이 됐든지, 뭐 술에 중독이 됐든지, 거기 잡혔다라는 얘기야. 잡혔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부터 고쳐야 돼.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힘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고침받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똑바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오늘도 이 호세아서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멸망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는 경고가 와 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 와 있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말세가 언제 될지 알아. 우리 세상 종말이 언제 될지 아냐고. 거기다가 우리 인생 종말도 언제 될지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